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꼭 잡으시고요. 우리 권사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서울 용산 삼각지 뒷골목에 옛집이라고 하는 국수집이 있다고 합니다. 달랑 탁자 4개가 놓여 있는 그곳, 그 주인 할머니는 25년째 국수를 말고 있는데요. 이제 연탄불에 멸치국수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서 거기에 국수를 말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국수값이 한 그릇에 2,000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면은 얼마든지 리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모 방송국에 소개된 뒤 어떤 나이 지극한 분이 저 남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PD한테 감사하다고 연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이 PD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15년 전 그 사람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내까지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겁니다. 용산역 앞을 배배하다가 이 허기가 져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 한 그릇 좀 얻어먹으려고 구걸했는데 찾아가는 음식점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잔뜩 독이 올라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놓고 불 지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 국수집을 찾아가게 됐는데 이제 국수 한 그릇이 나와서 허겁지겁 그것을 먹는데 거의 다 먹을 무렵 할머니가 국수 그릇을 탁 채가더니 거기에 한 그릇 더 듬뿍 담아주는 거였습니다. 그걸 다 먹고 국수값 낼 돈이 없어서 그냥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가게 문을 뒤따라 나온 할머니가 뒤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뛰지 말어. 다쳐. 배고프면 또 와. 도망가던 그 남자는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파라과이에 가서 사업에 성공을 해서 이 이야기를 방송국에 했었는데 마침 PD가 그것을 취재해서 방송을 내보냈던 겁니다. 할머니는 부유한 집에 곱게 잘 자랐지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자기 이름조차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분이 넘치도록 대학을 졸업한 한 남자가 끊임없이 구애를 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건축 일을 하는 남편이 문제는 41살 때 암이 찾아와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녀들이 4명 남았는데 그 4자녀를 데리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연단불 피워놓고 자식들이랑 함께 죽을까 그런 마음을 먹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옆집 아줌마가 그러느니 차라리 좀 국수라도 말아서 팔아보지 그래. 그 말에 국수 장사를 용산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컴컴한 새벽에 막노동 학생 군인들 주된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네 할머니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 국수집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국수집으로 불린다고 그래요. 이 국수집이 유명하게 된 거는 지난 5월 달에 대통령 거기 용산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 대통령이 참모들을 데리고 그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먹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 국수집이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오늘 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요. 자, 이 할머니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을 거고요. 한 남자가 그 할머니 말 한마디, 또 그가 말아준 국수가 힘이 되어서 마침내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 때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밀었던 손,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었던 그 손길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지 않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삶을 마감해야 되지 않나, 삶을 끝내야 되지 않나, 그럴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마음이 풀어지고 살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언제? 아마 여기 50, 60 됐으면 아마도 그런 경험 몇 번씩은 꼭 있었을 거예요. 맞아,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분 계실 겁니다. 오늘도 마지못해 교회는 나왔지만 정말 살기 힘들었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갈등하고 고민하며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날마다 우리 옆집에 있는 또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절망,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애원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수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때가 되면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아마도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은 끊임없이 그 말을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한 달, 1년 견디어 갔을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로 사라져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그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인도해냈지요. 광야를 지났고요. 마침내 그들이 꿈꾸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였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받았던 그때의 그 경험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으면요, 또다시 악에 빠지고요, 또다시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번 사기를 당합니다. 한 번은 당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 번 당하는 경우는요, 경계심이 없어서이기도 하고요, 욕심이 너무 강해서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고통스러웠던 그 시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악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지요.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것은 한낱 옛날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지 마라, 공의를 행해라,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계점에 도달했고 결국 예루살렘 성, 그 아름다운 도성이 다 불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던 그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회개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회개한다고 가능할까? 지금 돌이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까? 그들의 죄악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용납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도 실은 아버지의 용서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집의 품꾼으로 살기를 기대하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돌아왔을 뿐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그런 건 상상조차도 못했지. 어쩌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시련을 겪었던 그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는 모습, 임재하는 그림은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기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 속에요, 시내산에 강림하였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그건 옛날 얘기. 그렇죠? 옛날 얘기. 근데 그것 말고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에는 두 가지 그림이 함께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동편으로, 그리고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해서 하늘로 떠나는 모습, 그 그림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는 곳이에요. 다만 쪽에서는 여인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울며 담무스를 위해서 통곡합니다. 제사장들은 동쪽을 향해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 속에 머리를 굽혀 태양신을 경배합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성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그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에스겔 성전이 다시 지어진 이후에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 어떻게 그 길을 예비할 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 언덕들이 다 깎여서 고속도로가 나는, 요즘에 예루살렘에서요 여리고에 가는 길 이렇게 가다 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길을 꿈꾸지 않았을까? 고속도로요, 고속도로. 요즘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차들이 왕래를 잘하지요. 아마 선지자가 본 그림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 광야의 사막길에 도로가 쫙 나 있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선지자는 그려보고 있는 것.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오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거예요. 이 위로라고 하는 말, 나하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나함이라고 하는 원형이 있습니다. 이건 슬퍼하다, 후회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나하무라고 하는 이제 필형 단어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말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위로하라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격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격려하다. 위로는 조금 더 소극적인 모습이지만 격려는요, 좀 더 힘을 북돋워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그런 내용이지요. 위로와 격려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병이 나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다음에 교회를 찾았지요. 교회를 다닐 때 교회는 오히려 내 집보다도 훨씬 더 내게 위로가 되었고 내게 기쁨을 주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곳인 줄 그때 알았지. 늘 주님을 찾아왔고 교회 오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교회 와서 조그만 시골 교회당이죠. 지금 가보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근데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요, 정말 물 밀듯이 밀려와요. 임파선 종양이 생겨서 수술하러 들어갈 때 생각해보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손을 잡고 오던 내 안에도 손을 놓고 수술실로 이제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내 손 잡아주고 계신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극심하게 교회에서 어떤 갈등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또 어려운 일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어렵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홀로 버려질 것 같은, 가족들조차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외면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셨을 거예요. 그 손 잡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리고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 때 6.25 전쟁이 일어나고 5.16 또 4.19 여러 가지 격변기 속에
살아갈 때는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그때도 힘드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오늘날처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앓을 정도로 그렇게 삶이 팍팍하지 않았어요. 요즘 돈 때문에 자살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위로받지 못해서 그래요. 위로받지 못해서 그래요. 누군가 내 곁에서 그저 말 한마디만 해줘도 살아날 수 있는데, 파라과이의 한 남자는 그 할머니가 뒤에서 외치는 그 소리, 뛰지 마라, 다쳐, 배고프면 또 와, 그 말이 그의 인생을 일으켰던 걸.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손길이 아마 여러분들을 오늘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보응과 상급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응과 상급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내 삶의 결과를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할 텐데, 보응할 것은 보응하고, 그리고 또 상급을 줄 것은 상급을 줄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상 받는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상을 많이 받았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더니 중학교 때더라고요. 중학교 때. 상 받으러 앞에 나가면 그때는 그 기분이 뭔지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상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받는다면 어떨까?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얼마나 될까? 주시려고 생각이나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때가 되면 공의로 판단하실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 의로 갚으실 거고요. 그리고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던,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돈 떼먹고 도망갔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폭력을 행해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갚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들도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 가장 아름다운 땅, 거기 깊하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요, 29장에 가면요, 포도원이 있는데 이제는 기대 안 해요. 기대해야 실망만 할 테니까. 근데 포도원에 놀러가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또 나와요. 거기에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붙어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거예요.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뭔가를 이렇게 맡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스만 해라.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건축하고 이제 1년 마무리하고 내년 2024년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가 많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두렵기도 하고요, 걱정도 되고요, 염려도 돼요. 우리 빛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부흥회라도 해야 되는 건가? 날마다 철야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도들과 함께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시간 내서 전도도 하고 교회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를 좀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벌떼같이 나서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할 능력도 안 되고요, 부족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넌 예수만 해라.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뭔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 아무도 나서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러 뭔가를 시키실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모세도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지 않았어요. 다윗도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을 그 마음 속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많이 쌓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쌓아뒀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좀 많이 쌓으세요. 기도 많이 쌓으세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쌓아두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앞에 상급도 많이 쌓으세요. 여러분의 선한 일, 여러분의 선한 행위, 선한 행실, 선한 언어,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던졌던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선을 쌓아두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쌓은 선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저 주일날 딸랑 교회 왔다가 그냥 가서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교회 한번 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주 좀 보여야 하나님도 우리를 좀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어느 날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구냐라고 물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오는 것 말고도 저녁이 되면 교회 들러서 기도도 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또 시간 나면 좀 저쪽 큰 길로 지나가도 되는데 일부러 교회 옆으로 좀 지나가 보시고요. 궁금한 거. 그런 마음들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가더라고요. 뭐냐면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성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나고요. 이거 목회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어느 성도가 전화 한번 해서 위로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95%에서 97%는 성도들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요, 나머지 2%에서 3% 정도 되는 사람들 때문에 목회가 진짜 힘들어요. 사실 힘들 일도 아닌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주는 영향은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데 희한하게 그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게 그렇게 목사를 고통스럽게 만들거든. 그러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떠나지만 않고 교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렇게 속썩이더라도 교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기도를 시켜주셔. 떠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교회도 안 다녔다면 세상 속에서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살까? 교회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참아주고 교회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듬어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지, 세상에 가면 완전히 버림받아서 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떠나지 말고 지키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 때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한 가지 더 보지요.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남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까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든 분 계세요? 건강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자식 근심거리여서 힘들고 또 직장에서 어떤 직원과 갈등 관계에 있어서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마음에 꼭 새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주신 이 격려의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 배신할 때도 있어요. 또 회사나 직장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버림받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에도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심지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를 낳은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언정 나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잊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빛된 교회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습니까?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빛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 아유 그 성도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